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는 어느 분이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본문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지금 이 제목상으로 볼 때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 다음에 나타날 일들은 뭔가 새로운 일,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앉혀라. 준비가 됐느냐? 자, 보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남원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자, 여러분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앉게 하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리에다 좀 앉으세요. 자, 이제 제가 뭔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앉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지만 그 이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 남원교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기 초가 2개 켜져 있죠? 저 초가 4개 켜지고 이제 그 다음 맞이하는 성탄절에 마지막 5개의 초가 켜지는 순간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대망하는 아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오신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심 없으십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두 손 들어 환영한다. 2번, 난 관심 없다. 자, 몇 번이십니까? 1번. 두 손 들어 환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맞아요. 오늘날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저 이름 모르는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셔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으면 남성들만 5,000명,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사람들의 숫자는 5,000명이지만 실제로는 약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났다. 왜 우리가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같이 계셔서 먹을 때마다 식사 때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니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불과 한 300~400명밖에 안 되니까 그저 물고기 1마리와 보리떡 1개만 돼도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좋겠습니까? 네.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의 배만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산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만족하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들을 먹일 수도 있고요. 그들을 며칠 동안 굶길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가에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넓은 벌판, 거기 잔디가 깔려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성들만 5,000명, 여기에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의미는
20세서부터 55세까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정상적인 남성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20세 이하, 그 다음에 20세서부터 55세에 속하는 여성들, 또 5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넓은 벌판 위에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더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구경 삼아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놀라운 솜씨를 구경하고 싶어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내가 아프니까 그분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도 거기에는 상당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극히 소수에는 불과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갈급해오던 내 영혼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기쁨의 만족을 느낀 사람들도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간구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인생의 참을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그런 분이 정말 없으면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오늘 누군가 가자고 해서 이곳에 끌려온 듯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오셨든 우리 이 방에 들어온 순간, 이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분도 예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한 마음,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안에 앉아있는 무리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기적을 받고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질려 이제 배가 좀 고프고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먹어 너희는 영적으로만 공급받고 육적인 거는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 사람은 먹어야 또 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다행히도 그들이 배고파 굶주린 모습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의 은혜도 주시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멘 크게 하신 분들 배 진짜 부르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질문은 그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의 믿음을 한번 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빌립, 이리 와봐.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먹이려고 하는데 가서 이걸 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자,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약 2천만 원쯤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합리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무척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2천만 원의 돈이 있다고 한들 지금 갑자기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예수님 말씀 마치시면 우리 빨리 가서 우리끼리 밥이라도 먹읍시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에게 싸준 도시락이겠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뭐 부족하겠지만 이게 있습니다. 라고 내미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빌립과 같이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계산을 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먼저 판단하고요. 이것이 내가 할 만하면 그것에 달려들지만 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고 내게 뭔가 좀 손해가 오면 절대로 접근하지 않은 그런 성향의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안드레와 같이 이분은 그냥 좀 무대 보이긴 하지만 뭔가 근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의 형태입니다.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스타일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성의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이성이 앞서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내 생각이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드레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좀 무대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하게 복을 받고 복잡하게 믿으면 복잡하게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뭐라고 그랬죠? 국물도 없다. 저는 이 철저한 진리를 깨닫고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복잡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나 단순하게 믿고 좀 무대뽀적인 건 있지만 저돌적으로 공격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오병이어를 사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물고기가 2마리인데 엄청 큰 물고기인가 보다. 이 물고기가 얼마나 컸을까?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대왕고래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 길이가 24m에서 31m 물고기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강대상에다 딱 눕히면 저 벽에서 저 벽 끝까지 아마 꽉 찰 것 같아요. 무게가 자그마치 180톤짜리 물고기예요. 그거 2마리면은 2만 명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0톤짜리 대왕굴의 2마리를 그 어린이아이가 도시라고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이가 들고 있는 물고기 2마리는 무슨 물고기일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그냥 민물고기 중에 작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이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리보다 큰 물고기 2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하니까 감이 탁 오시죠? 자리 2마리, 자리돔 2마리. 근데 이 보리떡이 문제예요. 보리떡이 5개인데 이 보리떡이 얼마나 컸을까?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2013년 1월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있는 요리사 5명이 세계 최고의 피자를 만들었어요. 이 피자가 얼마나 크냐면 지름이 40m예요. 지름이 40m. 상상이 되십니까? 저 문 끝에서부터 여기 끝보다 더 큰 지름을 가진 피자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큰 피자를 만들었어요. 밀가루가 9톤, 토마토 소스가 4.5톤, 모짜렐라 치즈가 4톤, 마가린이 675kg, 소금이 250kg, 양상추가 100kg, 식초가 25kg. 그래서 만든 피자 하나 무게가 23톤. 이거 5개면 2만 명 먹겠죠? 이 어린이가 들고 다니는 도시락이 23톤짜리 피자 5개 들고 다녔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으려면 대왕고래 2마리와 초대형 피자 5판은 있어야 먹을 수 있으면 남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피자가 필요하고 이 거대한 물고기가 필요해서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의 불가능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으로 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히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이 앉히기는 앉히지만 이건 불가능하니 주님 하지 맙시다. 이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돈도 모자르고요. 우리 돈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온갖 합리적인 이성으로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 한번 안드레처럼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본 적 있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시고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다 양이 안 차는데 너 장난치면 안 돼. 가서 빨리 더 먹을 걸 가져와.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요. 오늘 성경에 자세한 표현은 없지만 아마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두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죠? 뭐 하셨죠?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헌신이지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요.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주님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축복 기도도 안 해주시고 축사도 안 하고요.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드리니 그 다음은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높이 드시고 하늘 아버지께
축복을 기도하는 그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을 각 곳곳에 파송하여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만큼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필요한 곳에, 이 남원 땅에, 이 제주도 안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세계 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남원에서 제주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인천까지 다시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동무항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선교사님 계시는 그 국내선 마을을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거기 내리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저를 공항에 마중 나오셨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갑니까? 45분 정도 가야 된대요. 또 갔어요. 징하게 멀더구만요. 진짜 멀어요. 비행기를 4번 탔고요. 자동차를 몇 번 탔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도 건넜고 산도 넘었고 강도 건너고 들판도 건너서 도착했습니다.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인사하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꼈어요. 아, 이분들 제주 출신인데, 제주분인데 어찌 이 시골 한 곳에 와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정말 오병이와 같은 작은 물고기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생각은요, 참 부럽다. 어쩌면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시골이에요. 난 남원이 제일 시골일 줄 알았더니 여기보다 더 시골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벌판이고요. 그냥 나무들 있고 시골이에요. 뭐 번듯한 건물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 30분 차를 타고 맘먹고 가셔야 된다고 해요. 사람들도 뭐 거기는 띄엄띄엄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 동네 가니까 그냥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좀 거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들어오셨습니까? 왜 하필 이곳 오지까지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7개의 현지인 교회가 있대요. 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죠. 근데 거기가 라오스 국경 지역이라 그 라오스의 출신 사람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고, 또 라오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7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한 1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조금 큰 교회가 한 40명 모인다 그래요. 그런 태국인들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 가족이 그 7개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그 교회 연합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섬기기 위해서 정말 전도사님처럼 거기 관리 집사님처럼 수고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을 위해 도와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 설교 할 줄 알고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 물고기가 되고 그 보리떡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남원교회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부족한 형편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받아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5,000명 아니라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가장 최고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성탄절 카드 주고 선물 받고 주고받는 그 기쁨으로 그냥 이번 성탄절을 보내지 마시고 나의 가장 최소한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원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앉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아니 딱 맞게끔 예수님 기도하시지 뭘 차고 넘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굳이 왜 다 담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부스러기 남은 거 알아서 싸가지 가세요. 네, 저기 더 먹고 싶은 더 나눠 가지시고 다 가져가세요. 이러면 끝날 텐데 예수님은요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았더니 얼만큼 되었다고요? 몇 광주리요? 12광주리에 당한다. 저는요 이게 숙제예요. 이 12광주리가 과연 뭘까? 이 광주리는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 광주리 12가지에 남은 이 남은 음식들은 누가 먹었었고 언제 먹었을까? 궁금해요. 근데 그 궁금함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면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 12광주리가 뭘까? 오늘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일주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그 12광주리를 잘 간직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남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밀감 딸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했죠?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남원교회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겁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그 다음 하실 일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죄인이었고, 감히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나 혼자만 배부름의 만족을 찾기 위해 숨겨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앞으로 또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정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모두 안치라고. 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을 주님 앞에 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일어날 줄로 믿기에 우리는 그저 드리고 그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원교회 온 성도들을 오병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12강주리에 남는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또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